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자꾸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약자에 대한 힘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약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무시하려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자와 어린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소중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힘들고 눈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관심입니다. 부모가 너무나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관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역시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양육을 제공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현 시대에는 다시금 우리에게 양육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엄마의 소신이라는 책을 쓴 이지영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책을 서술해 나갑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냐면, 자녀와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자녀와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모들은 사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편안할 것 같아서 좋은 영어 학원을 알아봅니다. 또 원어민을 찾아서 또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다른 예체능이 필요해서 그 아이가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공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기억나시나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부모의 사자가 어린 사자를 위험한 곳에서 혹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서 그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사자의 이빨은 굉장한 위협적인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맹수인지 한 번만 물어도 다른 동물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자를 물을 때는 피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목덜미를 물어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바로 사자는 중심 잡기와 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이가 움직여도 상처가 안 나기 위하여 중심과 힘의 균형을 적절히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런 중심 잡기와 힘의 균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를 흘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해가 있고 혼용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과 행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엇을 저장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으로 느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뭔가를 쌓고 뭔가를 쌓아갈 때 느끼는 것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런 저장과 축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채우심으로 느끼는 것을 행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핍, 부족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문화의 저장 문화는 그 창고에 그 음식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쌓고만 있는 것이 이 저장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나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지위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갑부인 저처럼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풍요로운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그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결핍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행복을 허락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색한 것을 이제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로 하는 나눔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경우에, 행복을 느낄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저장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행복하다는 그리스어의 마카리오스와 히브리어의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쓸 때의 용례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응답할 때, 축복을 받을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결핍을 채워가는 행복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빈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점점 될수록 후진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화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복음 전도율,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요가 원래 자신의 안에 있는 결핍을 못 보게 하는 가시적인 효과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고도의 전략과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이 교육 현장을 우리는 다시금 깊은 애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선교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교회처럼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들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의 교회들의 영적인 지도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폐쇄적인 문화,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경직된 문화가 또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갈 때에 모닥불을 피곤 합니다. 모닥불을 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거리를 두고 모닥불을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닥불을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지 않고 어느 거리를 두고 너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라고 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뜨겁더라도 혹 위험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일정 거리를 두고 여기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 말고 저는 두 번째로 부모들이 혹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모된 어른된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 시절, 어린 시절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대덕 한빛교회 마당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온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수험생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시험 기간에 예수님을 교회에 더 집중하려고 할 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 공부 중간고사나 뭐 이런 시험 때는 조금 워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당한 혼란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배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것을 하고 이것은 이때 이거 하고 어떤 준비된 그런 짜여진 그런 계획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많은 과학과 시스템들이 바이러스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혼란과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실망에서도 불확실성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한 길을 부모된 우리가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한 행동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라는 양식입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은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들과 잘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하면 안 싸울 텐데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저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청소년기에 이 행동하라는 이 기질을 신앙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기도하는 행동, 예배 드리는 행동, 예수님을 만나는 행동을 이 시기에 잘 장착해 놓는다면 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 안수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지 말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들인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와 지원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선교와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온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밑에 슬로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시작.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브로셔를 하나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 브로셔에는 각 부서 선생님들의 이름과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5가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실 때에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 교사들과 또한 교회가 힘을 합쳐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사회로 나가도록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휴가와 주일에 휴식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이제 온 프로젝트를 통해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야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덕교회, 대덕 한빛교회 다음 세대를
멋지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른들이 혹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걸음을 막고 있는지 아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신앙과 공부의 고민 속에서 혹 세상에 휘둘리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에게 오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